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저희가 서로 교독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기 계신 청년부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렇게 대면 예배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됐었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좌우로 저희 포에마 간사님들이 이렇게 정성준 간사님 그리고 오태희 간사님 이렇게 앉아주시니까 제가 너무 힘이 많이 되고요. 또 우리 원혁 형제님이 대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또 이렇게 말씀을 받들고 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살펴봤던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마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들 가운데 저희는 누가복음이 내러티브 형식으로 쓰여졌으며 그 중에서도 내러티브 해설에 있어서 대표적인 4가지 내러티브 요소들, 엘리멘트들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4가지 내러티브 요소들은 바로 등장인물, 캐릭터죠, 플롯, 이야기의 구조, 관점, 퍼스펙티브, 그리고 반복, 레피티션이었습니다. 저희는 시간 동안 이 4가지의 내러티브 요소들이 어떻게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온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이야기의 구조, 그리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어떤 특정한 단어들과 장면들을 반복적으로 독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누가복음의 이야기의 큰 주제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누가복음의 등장인물들 중에서 특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다루는 누가복음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보여주고 예언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 유스 시절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으로 인간으로 오셨고 또 참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저희는 누가복음 안의 저자가 보여주는 등장인물들의 각기 다른 관점들을 통해서 보다 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관찰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그 여러 관점들을 통해서 저희는 보다 더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해 힘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누가복음 안에서 등장하는 반복적인 단어와 또 장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닌 저자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여러 단의 상황 속에서도 일관되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고 더불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기에 심어놓은 장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희 청년부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 곧 복음을 전함으로 온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지난 시간 동안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의 핵심일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이 4가지 요소들을 다뤘던 설교를 다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계시다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설교가 혹시 많이 길어서
듣고 집중하는데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네, 사람들은 분명 긴 시간을 어떤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제 에너지와 집중력이 사용될 텐데요. 그리고 어쩌면 또 자주 들어보지 못한 그런 unfamiliar한 내러티브 요소들과 또 해설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들으시며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많은 집중을 하셔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저에게도 많은 집중과 에너지가 필요했는데요. 설교 본문 외에도 내러티브 해설 방법들과 요소들을 이제 따로 공부하고 설교에 담는다는 것은 저에게도 큰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으로 굳이 계산을 해본다면 제가 이번 누가복음 이야기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들었던 시간은 한 40시간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고를 쓰는 데만 3, 4일이 꼬박 걸렸는데요. 페이지 분량으로는 한 15장에서 16장도 됩니다. 저도 이제 매주 설교를 해보았던 사역 경험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45분 이상 되는 분량의 설교를 준비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대적인 relative한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무리 저와 같은 주제와 또 같은 양의 설교 시간을 주고 준비를 한다 해도 그 과정과 방법들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보다 더 적은 시간이 들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쩌면 1번 설교들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한계와 리밋 그리고 부족함을 깨닫는 그런 중요한 경험의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공부를 할 때 한 학기죠. 서메스터에 보통 한 3, 4개월 걸리죠. 그 한 학기에 보통 글을 적게는 80장, 많게는 120장 정도를 쓰게 되는데요. reading quantity, 읽는 분량으로는 보통 교과서까지 합치면 이제 적게는 70권, 많게는 100권까지도 읽어야 되는데요. 물론 그 100권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책들은 줄과 10권이 조금 넘고요. 나머지는 챕터나 혹은 아티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짧은 양입니다. 물론 그 많은 양의 책에서 중요한 챕터 그리고 아티클을 찾아서 읽는 것 또한 비교적으로 처음부터 책을 끝까지 읽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큰일이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동안 누가복음 이야기 설교 시리즈 원고, 이 매뉴스크립트를 분량을 다 합쳐보니까 오늘 설교량까지 합쳐서 100페이지가 조금 넘습니다. 결국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번 인턴십 기간 동안 제가 풀타임으로 학교 공부를 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마치 3주마다 한 번씩 파이널 페이퍼를 제출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어떠한 한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길게 글을 써본 경험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이 앞에 서론, 인트로덕션 그리고 뒤에 저장 목록, 비블리오그래피를 빼면 13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이 책은 제가 이번 누가복음 이야기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책인데요. 어떻게 그래서 양적으로만 봤을 때는 왕선동을 떠나서 저는 지금 짧은 책 한 권을 쓴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인 것인데요. 물론 글로 말미암아 제 자신 안에는 어떠한 성취감, sense of accomplishment도 있겠지만 그 준비 과정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결코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토론토 연합교회 청년부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3주에 한 번씩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누가복음 이야기 설교 시리즈 준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주는 설교 본문 말씀과 그에 맞는 참고 자료들을 이제 주석, 커멘터리나 그리고 나머지 내러티브 해설 관련 서적들을 찾고요. 그렇게 자료들을 검토하고 이제 examine하고 선별하고 모으는 작업을 하고요. 둘째 주는 이제 그렇게 고른 자료들을 참고 자료들을 이제 읽고 정리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주는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을 묵상한 내용들과 또 읽고 정리한 참고 자료들을 가지고 설교 원고를 쓰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3주라는 시간이 작업하기에 꽤 긴 시간인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다 알죠. 일상에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분명 생기고 또 생활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의 일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다시 말해 나의 삶의 패턴이 정확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 한 생각보다 저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자기 개발이 되었든 혹은 운동을 통해서 이루는 건강이 되었든 그 목표를 이루어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제한도 분명 있고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우리 삶 속에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나머지 일들은 뒤로 밀리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강을 위한 운동이 그럴 수 있고요. 집안 청소라든지, 그리고 또 부끄럽지만 때로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역시 때로는 저희의 삶 속에서 뒤로 밀리게 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주석들, 커멘터리와 여러 가지 외부에서 얻게 되는 정보로만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분명 아닌데요. 그리고 그 부분이야말로 설교 준비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성도분들에게 다만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분들이 삶에 적용을 하고 또 성도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감동케 하고 움직임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또 말씀의 진리로 하여금 성도님들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준비하려면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몇몇 청년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요즘에 주중에 아르바이트로 조경 일을 하는데요. 랜드스케이핑, 잔디 깎는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늘 걸으면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가파른 이제 곳이 아닌 어떤 평지로 되어 있는 이런 잔디밭에서 작업을 할 때면 이제 가파른 곳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럴 때 대신 평지에서 작업을 할 때면 이제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감을 구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걷는 게 또 뇌 기능에 좋다고 하고 또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인지 정말 그렇게 걸으면서 설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하니까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설교 준비란 결코 자리에 앉아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늘 신경 쓰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전대영 목사님과 사모님이 참 대단하시다고 늘 느껴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전대영 목사님 박사 과정 공부를 하셨고 이제 한참 자련하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또 이렇게 청년 1, 2부의 각종 회의, 모임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하시면서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시잖아요. 이것은 정말 청년부 한 분 한 분을 향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요즘 매일 토요일 밤에 전대현 목사님께로부터 멘토십을 받고 있는데요. 정말 이제 청년부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매번 뵐 때마다 느끼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영락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이 이런 훌륭한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이 영락교회 청년부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전대현 목사님께 부어주신 이 영락교회 청년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사랑과 또 그렇게 준비하신 설교는 저와는 결코 비교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꼭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 인턴십 기간 동안 제가 준비해서 나누었던 이 누가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청년부 여러분들이 보다 더 말씀을 깊이 있게 관찰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데 앞장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따르는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에게 설교란 현재 저의 삶의 우선순위이며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분들과 또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토록 목회자분들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텐데요.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도 이번 인턴십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사역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나사렛에서의 이야기와 가버나움에서의 이야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비되는
컨트라스트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이 대비 부분들이 있다면 첫 번째로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군중들이 그토록 원했지만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버나움에서는 군중들을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사렛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지도 않으셨고 군중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마을에서 쫓겨나고 죽음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는 반대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반기고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비되는 두 마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곧 누가복음의 저자가 다루고 있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안에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는지를 저자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 구절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온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다른 마을에서도 전해야 하며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유라는,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란 이렇게 예수님의 소명이 곧 나의 소명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일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청년부 한 분 한 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고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의 priority,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지금 학생의 신분이신 분들은 공부인가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 직장에 출근하셔서 또 열심히 일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직을 준비 중이신가요? 하지만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게 되는 또 한 가지의 책임감이 있는데요. 그것은 곧 내가 현재 우선순위로 두는 이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또 현재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고민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지금 엄청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왜냐, 단순히 나의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 위해 살아가고 계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공부와 직장 등 청년부 여러분 한 분 한 분 스스로의 미래를 바라보며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위로받으셔도 되고 또 위로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일 자체가 이미 너무 큰 과제인 것이니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고민하는 그 마음과 또 여러분의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뻐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난 영락교회 청년부 인턴십 4개월간의 제 생활의 패턴을 이제 되돌아본다면 저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고자 저에게 맡겨주신 이 설교에 초점을 맞추려고 설교 준비에 초점을 맞추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요. 특히 설교 원고 작업, 매뉴스크립트 작업을 하는 셋째 주는 거의 일상생활이 안 되는 수준에 이릅니다. 웬만하면 운전도 이제 잘 안 하고요. 그 이유는 계속 설교 생각을 하니까 음정에 집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제 말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제 아내가 잘 알아요.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집안일도 평소보다 덜 신경 쓰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원고 작업에 신경 쓰는 이유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히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물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분명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많은 신약자들이 정리해온 이 주석들을 통한 연구, 그리고 본문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다 중요한데, 그럼에도 제가 또 한 가지 제가 하는 모든 설교 원고 작업에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어렵고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어려움 없이 제가 준비한 설교를 다 듣고 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수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에디팅이 필요합니다. 문장이 너무 길지는 않은지,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이 단어가 적합한지 등 계속 수정. 도저히 수정이 안 되면 이제 영어로 그 단어를 번역해서 이제 같이 말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혼자 리허설을 이제 거울 보면서 해보고 소리내어 설교 원고를 읽으며 다시 한번 오타나 문장의 흐름 등을 이제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열심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군중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미 군중들이 자신을 배척할 것을 알고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나아가 자신의 소명을 다한 것인데요. 더 나아가 가버나움에서는 반대로 평안과 안정이 보장된 자리에서 자신이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떠나십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제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저희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오신 청년부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10년이 넘게 제과제빵 일을 했었는데요. 베이킹 일을 했었습니다. 제과제빵 일은 새벽에 일어나 출근해야 하고 육체적으로 노동이 레이버가 이제 많이 필요한 일 중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연말 (end of the year) 이제 겨울은 제빵 비즈니스도 다른 비즈니스들처럼 제일 바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 한옥권 고등부 교사로 있었는데요. 있었을 때마다 2박 3일 겨울 수련회를 한 번도 제대로 다녀온 기억이 없어요. 2박 3일이나 일을 도저히 뺄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교사로서의 어떤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1박 2일은 이제 어떻게든 참석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1박 2일을 빼기 위해서는 이제 꽤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일했던 제과점은 유대인 사장님이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매년 유대인 명절마다 만드는 빵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와 꼭 겹치는 이제 제일 긴 유대인 이제 명절 중 하나인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누카라는 이제 명절이 있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 도너츠죠. 스가니에라는 이제 이런 튀긴 빵을 먹습니다. 이제 이 튀긴 빵이죠. 이 도너츠를 그때 한 이제 약 2주간 한 3만 개 정도를 파는데요. 다시 말해 그날 도너츠 반죽을 이제 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판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일하던 제과점이 이 도너츠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페이스트리와 케이크들도 만들어 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연말이라서 평소보다 더 많이 팔려요. 결국 이 도너츠는 에디셔널리 부가적으로 만드는 것이지 도너츠를 만드니까 다른 것들은 안 만든다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도너츠를 하필이면 제가 속해 있던 페이스트리 디파트먼트에서 만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주에서 한 달 전부터 저희 디파트먼트는 이제 도너츠 반죽을 미리 해서 이제 하루에 1,000개에서 2,000개씩 미리 만들고 이제 성형이라고 하죠. 이제 몰딩 이렇게 둥글리기를 해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제 급속 냉동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틀이라는 이 시간을 그 바쁜 가운데 빼기 위해서는 제가 없는 그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제 과정과 또 다른 직원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없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저는 오버타임에 또 오버타임을 해서 겨우 이틀을 빼서 이제 수련회 갔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련회를 가서입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오버타임을 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그리고 이것은 꼭 겨울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한옥권 고등부 제자훈련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있었던 제자훈련 교사로 이제 헌신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이제 점심도 거르고 일을 하는 거죠. 왜냐? 제자훈련이 7시쯤 시작인데 제가 그때 찬양인도 담당이었기 때문에 일찍 가서 세팅하고 준비하려면 일하면서 쉴 시간이 없습니다. 또 금요일이면 주말이 시작이라 평소보다 더 바쁘고요.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마치고 교회에 도착하면 정말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이런 경험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청년부 여러분 중에서도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 있을 텐데요. 교회 사역으로 인해서 개인 스케줄을 바꾸고 또 조율해서 어떻게든 교회 사역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보신 경험들이 분명 있으실 줄로 압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 스케줄을 조정하신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희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그것을 지키며 나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번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요즘에 심리 치료로 이게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에게 격려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서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옆 사람에게 한번 보시면서 참 잘 살고 계십니다. 한번 참 잘 살고 계십니다. 참 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이렇게 가슴에 잠깐 손을 한번 얹고 굉장히 오글거리지만 이게 좋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죠. 한번 이렇게 토닥이면서 너 참 잘 살고 있다.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너 참 잘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아닌가요? 산다고 지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또한 좀 전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이렇게 매우 치열한 환경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군중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자신을 반기지 않는 무리들에게도 자신의 소명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셨고, 반대로 자신을 반기는 무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사실을 알리심과 동시에 한 가지 더 나아가 그 평안한 상태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떠나셨습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저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란 자신의 준병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품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오늘 본문 외에도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전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또 복음을 가르치심으로 사역을 이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자는 오늘 본문과 지난 시간들 가운데 저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토록 열심히 사역하신 이유는 단 하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이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시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듯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명이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지키시며 이 땅 가운데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가버나움 군중들이 못 떠나려고 하실 때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또한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항상 그 중심에 있는지 늘 분별하고 확인해야 할 텐데요.
다시 말해, 과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이 설교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청년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각자의 삶 속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했는지, 즉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 지식과 내 생각을 자랑하려고 준비했는지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고 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저희는 항상 조심해야 할 텐데요. 제가 설교 초반에 소개해드린 이 책에서 저자는 내러티브란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주제를 현실성 있게 다루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다양한 이 내러티브 요소들이 이야기 속에서 함께 조화를 이룬 Unity and Connection을 이루어 그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 책의 저자인 아델 베를리는 한 폭의 풍경화, 랜드스케이프 아트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 풍경화를 이제 보는 방법은 과연 꽃들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그려졌는가 보다는 과연 꽃들과 하늘, 그리고 명암이라고 하죠, 쉐이드, 이 모든 것들이 그 풍경화 속에서 얼만큼 서로 어우러지고 색을 보완해주고 또 돋보이게 하는지에 더 집중하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저희의 삶을 바라보는 방법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다시 말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나요? 과연 저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고 있나요? 아니면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늘 고민함으로 내 삶이 매우 어지러운 것 같고 괴로우신가요? 아니면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계속 의심되고 고민되고 또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라는데요.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으시고 저희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잠시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만큼의 더 많은 개인의 삶의 시간을 되돌아보셨을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셨나요?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힘쓰셨나요? 아니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나요? 만약에 그러한 삶의 부담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결코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또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또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일 텐데요. 그러므로 이 시간 저희 모두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또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결단함으로 나아가겠다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가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 나왔습니다. 주님 그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소명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다시 한번 저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저희의 마음을 언제나 감동케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며 그 새로운 삶의 삶을 사는 것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삶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그 두려움과 그 부담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럴 때 그 능력과 지혜가 저희 가운데 넘쳐흐르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여기 특별히 또 대면 예배로 저희가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도 단순히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 가는 것이 아닌 이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왔듯이 나가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